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전히 서로 마주할 순 없지만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을 향해서, 우리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너와 나의 모습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서로 마주보면서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다시 한 번 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서로 마주보면서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Only Jesus, 우리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제가 오직하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예수! 우리 이렇게 힘차게 외치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준비됐나요? 네. 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아멘. One way, 다른 길은 없어요. One way, 예수님뿐이지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예수님뿐
예수님뿐이지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예수님뿐 다른 길은 큰 소리로. 없죠. Only Jesus one way 다른 길은 없어요. one way 예수님뿐이지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One way. one way 다른 길은 없어요. one way 예수님뿐이지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예수님뿐 큰 소리로. 다른 길은 없죠. Only Jesus one way 다른 길은 없어요. one way 예수님뿐이지요. 네. 우리 아직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듬뿍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충지는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충기는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도록 할게요. 지존하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우리의 두 손을 우리 하늘 높이 올려 들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모두 무릎 꿇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저희 택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세요. 비록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초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으니 사랑부 친구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세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이 두려움을 이겨낼 담대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어렵고 힘든 사태가 해결되어 우리 친구들이 학교도 가고 교회 나와서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목사님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큰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과 회복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사랑부를 섬기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영육간에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사랑부 지체와 부모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4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4월 두 번째 주는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부활주일에 교회 와서 같이 예배하면 더 좋을 텐데 오늘도 역시 또 교회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좀 많이 속상하고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있는 그 가정 안에서 또 축하하고 또 축복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더 믿기로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5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5가지 질문의 대답은 뭐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또 또박또박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인터넷이지만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그래서 우리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분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나갑니다.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꼭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방향성을 또 목적과 목표를 알려주시는 분은, 갖고 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정답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분은 늘 성실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은 자꾸만 바뀌고 또 잊어버리고 취소하고 그러는데요. 그분은 늘 성실함을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심을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직접 여러분들 만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신뢰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무엇인가요? 제목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오늘은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또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사랑부 친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먼저 영상을 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다 이러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 머리가 좀 벗겨지신 아주 멋쟁이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이분에게는 2 사람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와우, 머리숱도 많고 아주 멋진 아들이군요. 이 아들은 첫째 아들이고요. 지금 그리고 있는 아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와우, 스포티하게 멋진 두 번째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아버지, 저에게 제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어차피 저에게 주실 몫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재산을 제 것을 주세요. 아니 아들아, 어떻게 그런... 아버지는 심히 걱정이 되었지만 아들이 달라는 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재산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에게 준 것뿐만 아니라 큰 아들 몫도 아버지께서는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둘째 아들은 친구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야, 들어봐. 아버지가 내게 재산의 일부를 주셨어. 이건 내 몫이야.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써도 돼. 너희들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또 사고 싶은 거 없어? 갖고 싶은 거 없어? 아니면 어디 놀러 가고 싶은 데 없어? 나 따라와. 내가 다 쏠 테니까. 와하하하. 빨리 만나자. 나 이제 집에서 살기 싫어. 집을 나갈 거야. 라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고는 이제 곧장 나갑니다. 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 즐거운 모습이 아니라 지금처럼 괴로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와! 그런데 왜 둘째 아들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아하, 그러고 봤더니 재산을 모두 낭비하였군요. 아니, 아버지가 주신 재산이 꽤 많았던 걸로 보였는데 둘째 아들은 그 많던 재산들을 시간이 지나자 점점 자루에 돈이 바닥이 나는 것처럼 점점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급기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지갑에 보니까 지갑이 텅텅 비었군요. 와우, 저기 보니까 지갑에 파리가 날리고 있어요. 너무 어려운 그런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군요. 그래서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뭐 하는 거죠? 햇빛이 지글지글 타오르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빈손을 들고 있군요. 땅을 보니까 아무 식물도 생물도 자라지 못하는 그런 가뭄을 경험하고 있군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 아들은 흉년이 들어 굶주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급기야는 먹을 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요, 이렇게 고민하다가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아하, 정말 내가 집에 있을 때는 하인들도 참 많았는데 가정을 돌보는, 밥을 해주는 가정부도 있었고, 또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도 있었고, 또 집을 고치는 또 그런 건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수영장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저 넓은 과수원을 지키는, 관리하는 그러한 과수원지기도 우리 일꾼으로 있었었는데, 지금은 나는 뭐야? 정말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정말 부럽다. 그때는 과일도 풍성했고 아버지 집에는 저런 채소며 야채며 심지어 고구마까지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팬케이크도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도넛도 있고, 거기다 시원한 음료수까지 마시면 와, 너무 좋을 텐데, 정말 그 집이 너무 그립구나. 아니, 그런데다가 이 아이스크림과 수박까지 시원하게 먹으면 참 좋을 텐데 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아버지 집은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집이었고, 아버지는 늘 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뭐예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네, 둘째 아들은 결단을 했습니다. 영적인 결단을 한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라는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하여 아들이 걸어갑니다. 내가 이번에 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 나는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하인으로 받아달라고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도 반가운 모습으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얘들아, 저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멋있는 옷을 입혀주어라. 그리고 또 손에는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발에다가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있지? 그걸 잡아와 잔치를 하자꾸나.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야. 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이니까 너희들 다 와,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꾸나. 아버지는 이렇게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거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를 맞이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집에서 아들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목사님, 나는 아들이에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 네, 아들 최고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딸들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딸은 두 손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딸들, 예, 목사님들 딸이 둘인데 딸들 최고입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까? 그 내용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은 큰 아들과 같이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내 몫의 재산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많이 속상하고 안타까웠지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의 몫을,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 몫을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곧 성경에서는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를 떠난다라는 것은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아버지를 떠나는 게 죄인가요?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성경의 진리인데, 여기서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 자체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아버지를 떠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성경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곧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줄기, 가지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꽃꽂이 하는 거 봤죠? 꽃꽂이도 하고 예쁘게 하고 또 밖에 보면 많은 꽃들도 많이 피어 있고, 특별히 이제 벚꽃이 많이 폈었는데요. 벚꽃 나무에서 가지를 꺾어가지고 여러분들 며칠 동안 보관해 보십시오. 그러면 벚꽃이 아름답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피어 있나요? 그렇지 않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들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곧 말라 비틀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에서 떠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느냐.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궁핍해졌다, 굶주렸다, 배가 고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영상에도 그랬죠. 그가 처음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친구들을 불러서 또 흥청망청 돈을 쓰고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놀러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돈을 막 펑펑펑펑 쓰다가 결국엔 돈이 한 푼도 없어졌잖아요. 그때 또 거기에 어떻게 됐어요? 가뭄이 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굶어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주변에 그렇게 친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곧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궁핍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 우리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오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굶주림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끼, 두 끼, 세 끼 이렇게 굶어 보신 적 있어요? 왜 굶어 보셨어요? 말 안 들어서? 아니면 반찬이 맛이 없어서? 아니면 무슨 속상한 일이 있어서? 아니면 부모님에게 혼나서 여러분들 굶어 보았습니까? 굶주리다 보면 목사님도 몇 끼를 금식해 보기도 하고 또 굶주려 보기도 했지만 참 많이 배가 고파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또 몇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궁핍함을 얻게 되었고 궁핍하다가 내가 굶어 죽게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믿음을 떠난다는 것은, 신앙을 떠난다는 것은, 교회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궁핍하게 될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선 사망으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를 키워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여기서는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 회개. 너무 잘 따라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저앉아 앉아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쓰러져 있는 것에서 우리가 다시 힘있게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나는 회개했어, 마음속으로만 나는 이제 안 그래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먹은 그대로 나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데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오늘 제목처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어서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일어서다 라는 것은 영적인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지금처럼 아버지를 떠난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개혁을 하고 영적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일어서다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보세요. 잘 일어났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앉으세요. 자,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주저앉아 있는 이 상황에서 나의 변화, 나의 개혁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믿음과 신앙이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점점 연약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풍성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 보니까 어땠습니까? 영상 보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게 최고의 옷을 입혀주어라, 또 신을 신겨주어라, 또 금가락지를 끼워주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굶주리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면 이런 영적인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둘째 아들은 분명히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어? 자존심도 상한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어? 아버지가 나를 오지 말라고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국은 둘째 아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내가 하인이라도 되자. 우리 하인이 많았는데 할 일은 있을 거고 그 하인들도 내가 보니까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 내가 아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하인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의 마음을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둘째 아들을 혼냈습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을 들어오지 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을 넌 안 돼.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 돌아오는 그 아들에 대해서는 너무도 기쁘고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또 다시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또 축복하고 또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또 궁핍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예수 부활을 다시 한번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기억하고 또 장사 지내신 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부활주일인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영적인 풍요로움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결단 기도문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삶은 죄이고 사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굶주림과 궁핍에서 벗어나 풍요와 풍성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임을 기억하고 또 날마다 궁핍함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결단하고 무엇보다도 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결단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또 오늘 부활의 기쁨을 함께 영상으로 나누지만 부활의 기쁨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또 부활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축복하고요. 또 우리는 아마 4월 한 달 동안도 계속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찬양 모음 있죠? 그것도 계속 들으면서 보면서 날마다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하고요. 또 영상 예배지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간절하게 예수님을 다시 한번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역시 뭐예요? 마지막까지 손 깨끗이 씻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충분히 잠도 잘 자고요. 또 틈틈이 우리 운동도 해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 만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우리가 기다립시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